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러브레터 저녁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남은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한번 읽고 또 한 절 한 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혼인잔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각자 학자들마다 분분하긴 하지만 합창단이 얘기했느냐, 변사, 제3의 인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들 보시게 되면 변사의 역할을 하면서 장면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무엇이 됐든 위대한 솔로몬 왕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그 시골 처녀가 함께 만나서 영광스러운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도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의 거룩한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영적인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신감 있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역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영적 자아의 건강한 정체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 혼인잔치의 어떤 모습들 묘사해 놓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또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누군가에 대한 이 질문 안에는 히브리어적으로는요, 여성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고대 사회의 어떤 결혼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성 안에 기다리고 있고 그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데요.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대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가마 타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부가 왕의 자격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혼인잔치, 우리는요, 왕가의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라는 그 자아 정체성. 아가서는요, 그 관계적 사랑의 모습도 이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적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내가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다라는 확고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지금 1장, 2장에서 계속 봐왔던 장면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결정체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이 혼인잔치죠. 함께 정말 합법적 부부가 되는 그 잔칫날, 이것을 이제 그 향내를 풍기는 연기 기둥처럼 그렇게 뿜으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의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연기, 기둥,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표현했던 게 구약의 어떤 표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 그 마지막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지금 신랑 솔로몬은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통하여 제3의 인물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 신부는 이미 그 신랑의 신부요, 왕가의 사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냥 술람미 여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골 처녀였던 그녀의 정체성이 이제 이 모략과 유향의 여러 가지 향기를 뿜는 연기 기둥처럼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 안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마가 누구의 가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가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가마에 그냥 그 눈속임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정한 왕의 가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신부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중 그 60명이 둘러싸고 있고요.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고대 사회 가운데 신부가 신랑에게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밤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도 보냈고 가마도 보내고 그래서 안전하게 호위하면서 지금 신부를 성 안으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마와 7절의 가마는요 원어적으로 틀려요. 물론 어떤 침상, 그다음에 들것 이런 어떤 의미로도 이제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7절과 9절에서 좀 다르게 이 가마를 사용하였고 한글 번역은 그냥 가마로 했지만 어떤 히브리어적 의미, 어떤 다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는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솔로몬 왕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그 거룩한 왕궁. 그것을 더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어떤 문맥의 흐름상 가마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10절의 문맥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고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건 가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그 왕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머리에 왕관을 쓴 상태로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술라미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솔로몬, 그리고 그 신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장소, 그 솔로몬 왕궁,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왕궁에 신부가 호의를 받으면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침궁으로,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집으로,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말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성으로 초대하심으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의 혼인잔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준비된 신부, 준비되지 않는 신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종교심, 그죠?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이 더 많은 관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의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가마를 보냈고 신랑이 호위 무사들을 보냈고 그를 안전하게 그녀를 맞아들이고 있고 그 성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장엄한 왕 중의 왕인 그 솔로몬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신랑의 신부다운 그 정체성, 그 정결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또 한 주 가운데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하는 생각과 언어들, 많은 가치관들, 많은 세속적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아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아침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길 소망하고 이 옥중 서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의 묵상 시간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 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참된 성경적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용기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공격 속에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그런 간증들을 가득 담고 가득 가지고 또 주일날 만나서 함께 은혜들을 나누는 우리 포에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영적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립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단장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